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크던 작던 간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할 뻔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위기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맞서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사막에 던져진 것 같아도 그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게 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영적인 평안을 앗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죠. 환난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또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의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은요, 공동체의 나눔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산헤드린 공의의 신문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풀려나자 말자. 23절에 보시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 믿음의 동지들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그들의 경고를 알리면서 우리가 이런 위협을 받았다고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와 더불어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꿈을 꾸는데 고등학교 때 정석을 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석을 풀고 군대 가는 건 악몽이잖아요. 근데 제 옆에 짝꿍은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푼 연습장이 있더라고. 주여, 나는 연습장이 없고 문제는 이제 시험은 가까이 오고 막 그러다 깼어요. 여러분, 정말 악몽입니다. 근데요, 다행입니다. 꿈이었기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4단계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들으시는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주제라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타 한번 따라합시다. 데스포타. 이 말은 대주제라 번역을 했는데, 이게 헬라 문학에서 노예나 다른 대상을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인, 또한 소유주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통솔하시는 주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로마 시대에 노예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대주제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의 대주제가 되십니다.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온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이나 세상의 빽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에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시고요, 또한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시시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 그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의 대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녹두리가 아니죠. 감정을 표현하는 정화통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시죠.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늘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되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라는 무기를 빼앗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여러분 한국어로 대학원을 다녀도 힘든데 영어로 페이퍼를 쓰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종일 써도 한 페이지를 못 쓰는 거예요. 한 페이지. 또 미국에는요 이게 표절 검사를 많이 하니까 유학생들이 맨날 꿈꾸는 게 당신 페이퍼 표절됐다고 학교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을 피해야 되지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지요. 남이 썼던 똑같은 글을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공부가 안 될 때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 아시지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써야 되는 페이퍼에 글에 아이디어가 막 오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폈더니 거기에 아이디어가 딱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해석이 안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큰 고통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고난이 해석이 되면 다시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66권 성경을 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고전이잖아요, 고전. 읽다가 고전을 많이 합니다. 고전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결론인데 이렇게 한 구절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을까? 성경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성경이 한 권이라 좋다고. 불교는 환경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너무 많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에 13장 가지고도 논문을 한 수백 사람이 썼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스님이 눈빛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너무나 깊고 넓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시들이 있고 격언들이 있고 많은 귀한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고 공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의 때를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누구의 입을 통하여? 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열왕들과 세상의 군왕들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많은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미 다 경험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있는 그대로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흔히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기도는요, 우리의 있는 감정과 마음과 내 아픔의 눈물과 내 마음의 고뇌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결국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좋냐 하면 한 20, 30년 알고 지낸 친구. 눈빛만 봐도 대략 이렇게 느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이제는 에너지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옛 친구를 만나는 게 참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근심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우리 주님은 딱 보면 아십니다. 딱 보면. 여러분, 시편 139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의 상황을 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나의 뭐를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행위도 아시고 4절에는 혀의 말도 아신다. 말과 행동의 모든 이유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 눈물 흘리는 그 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행복해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빛만 봐도 아시는데 때로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인생의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멀리서도 나를 아신다. 그렇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하나님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떤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러면 굽어 본다는 것은 내려다 본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이곳에 고통받는 성도들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내려다 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거짓을 따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기를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려운 현실이 없어지게 해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담대히라는 단어는 좀 약한 표현입니다. 이 담대히는 원문에 보면 모든 담대함, 완전한 담대함, 네, 진짜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손을 내밀어 할 때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네? 우리말 번역에는요, 이게 우리의 손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손을 뻗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혹 가다가 헬라어 원문을 보는 게 중요한데 당신의 손,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사회는 의학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도 만병의 치유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병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아는 게 20-30%밖에 안 된다는 거. 네. 여러분, 이게 교과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사람마다 너무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케바케라 하잖아요. 너무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질병의 치유자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사도들은요, 주님의 손을 뻗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그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목사님만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yes 이렇게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는 막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또 응답되고 나면 또 우리가 망각의 은혜가 있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 노트를 써서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가 응답된 걸 항상 노트로 정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신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모든 곳이 진동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버지인 교부, 황금의 입 크리소스토무스, 흔히 우리가 크리소스톰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토무스가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함으로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꺾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동시켜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 없는 든든함이 생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기도응답이죠. 우리가 근심이 충만하고 염려가 충만하고 불안이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공부도 훨씬 잘 됩니다. 이건 제가 임상을 많이 해봤어.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글을 써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담담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어떤 뜻이라 했죠? 완전히 담대함, 모든 담대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증거한다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시제는 과거 진행형인데 지속적인 상태, 이례적인 어떤 노방전도나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확대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달 동안 우리 광란 전도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찬양에 탁 쓰시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곽정돈 사님 위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곽정돈 사님 밥을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찬양하시고 사역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놓고 기도했어요. 교육관을 우리가 1월 말에 인테리어를 마치고 오픈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오늘 드디어 3월 10일 역사적인 어린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초딩들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초딩들이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이들이 믿음의 꿈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 5장 1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분 6장 8장 7절에 보면 스데반과 빌립,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시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역자들의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교회에 같이 내고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국에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 이분은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는 우리 개신교예요. 성공회는 개신교인데 대천덕 신부님, 저도 옛날에 그 예수원을 간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한 2박 3일 있다가 기도하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 천국 가셨지만 이분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박사님,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R.A. 토레이, 이분이 예일 대학을 나온 아주 인텔리인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고, 그다음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쓴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꼭 한 번씩 사서 읽으시면 참 좋겠어요. R.A. 토레이 목사님 기도의 능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에 어린 아이가 6살짜리가 있었는데 초딩보다 더 무서운 6살. 이 아이가요, 온 동네에 얼마나 짓궂고 장난꾸러기인지. 근데요, 약간 이게 좀 도를 지나치는 아이였나 봅니다. 골치 아픈 아이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드는 아이였는데 단순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애가 좀 별난 아이였나 봅니다. 근데 이 어머니와 R.A. 토레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 이 아이를 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냐? 목사님이 이렇게 찔러서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꼭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도 같이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 듣고 교회 다니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넋두리나 하고 감정이랑 우리의 감정을 그냥 이렇게 풀어낼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또한 우리가 더불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당면한, 각 가정과 개인이 당면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